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고 고집세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속물적인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순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수없이 불러도 아쉬운 그 이름, 자다도 의식이 들어오면 그 이름 속에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을, 아버님, 이렇게 진지한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 각자 영혼 속에서 각자의 영혼을 이끄시는 주님을 모른 척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진지한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죄를 거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 하나만을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이게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대조해서 뽑아내는 데 난 아주 미약해요. 거의 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몇 장 몇 절, 뭐 어디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춰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익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능력이 되느냐 하면 아닐 때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성경 구절을 또박또박 찾아서 대조를 시켜주는 분들 보면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이거 뭐야,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보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통해 경험한 바만 내놔도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나 조직적으로 뭔가를 꾸미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인외적이라고 하나? 또 이런 마음도 좀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건 오늘도 나는 성경을 처음 본다.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여러 번이에요. 맨날 봤던 거, 또 너무 은혜 받았던 거 다 익숙해. 더 이상의 뭐가 나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교만이 나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나 들을 만큼 들었어. 읽을 만큼 읽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식에 자기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봤어도 10년 전에 봤어도 오늘 봤어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와 닿는 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여, 이 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보통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정한 마음으로, 무자비한 마음으로, 욥보다 뭔가 뒤떨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은 친구들, 욥의 보호를 받고 권면을 듣고 욥의 채찍을 받으면서 뭔가 주의 깊게 친구의 우정을 나눴지만 경계가 있는 사람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가 분명했고, 이들도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욥이 책망하던들 그 사람들을 말해주거든요. 책망하듯, 권면하듯, 권고하듯 이렇게 해왔던 친구 셋이 욥이 불행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좋은 말로 접근해 가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러나 점점 갈수록 자기의 마음에 평소에 느꼈던 유감된 마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바보냐?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네가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약점을 찔러서 의식을 깨우려고 해주지만 이 세 친구의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세 친구의 내용이 욥을 회개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에 있는 마음이나 세 친구의 마음에는 성령과 연합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통하게 효과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이신 하나님 세 분을 소개하는 글이고 그 중에 나, 깨알 만한 나 하나를 넣어서 성삼의 사회 안에 내가 일원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 그러면서 성부의 보호, 성자의 구원, 성령의 성장을 놓고 그 범위의 사회 안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는 너무 붕 뜬 예수를 믿어서 예수만 믿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다 형통되는 것 같은 착각의 예수를 많이 믿고 찾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내가 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예배의 진중성, 진정성, 이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 마디마다 연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알면 자기가 각자 돌아가서 가정이라는 사회 안에서 나는 예배예요.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또 나가서 내가 거처하는 사회에 들어가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1대1로 놓은 주관자와 이 소유된 자와 소유가 같이 함께 산다는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은 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예수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붕떠 신령하게 되는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영감이 있는 것 같아. 무언가 나라는 한 사람이 라가 움직이는 것은 꼭 하나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혼자 나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의 사회 안에 나 하나를 낳았을 때 나는 과연 그분의 예배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규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은 개인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한 건 모르지 않아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 아주 대단히 잘 알고 소중해요. 그러나 내 개인이 성삼위 하나님 속에 바른 교육을 못 받았다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예배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사생활 중에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인간이 짐승의 본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의 여유를 가져라. 마음에 다급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살아온 것도 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설계를 바르게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본능대로 후닥닥닥 막 그 즉시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신중해야죠. 예수에는 신중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 분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신적 사회에 살면서 신적 관계된 모습을
안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의 자녀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사생활에 예배가 부족하지 않을까.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사람보다 사생활에서 의지 있게 감정을 정리하고 지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예법에 충실하고 의지로 선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선택이거든요. 좋은 걸 택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 사생활 중에서 잘 이루어져 나가면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자기를 분별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를 분별해요. 남이 나를 분별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인이라면 마음을 가다듬어라. 내가 바삐 일을 해도 내 영혼은 그분의 처소,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모든 인간을 구성하고는 인격 전체에 운행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순간 우리가 발칵거리고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분노를 터뜨려도 다시 나를 딱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식 안에 그분의 감정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 의식 안에 순간 내가 참아야 되는데 잘못했네. 또 이런 짓을 되풀이했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할 정도는 우리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자책이 안 된다. 이건 고장난 거죠. 오늘 세 친구는 욥을 설득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태웠었습니다. 그런데 수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욥은 엄청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세 친구가 물러나고 엘리후라는 한 친구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욥이요. 이렇게 호칭을 불러서 다정다감한 의미를 전달하죠. 친구야. 세 친구들은 엄청난 장수를 필요로 하고 엄청난 말을 갖고 나왔어도 이 접근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말하자면 욥과 친구의 우정관계 안에서 친근해지는 접근성에 대해서 정죄로 갔다는 거예요.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무정함과 무자비함으로.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워. 자기들이 지금 욥을 상대로 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핑계 삼아 욥을 막 지적하고 알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나와 여러분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인이라는 이 내용이 내 영혼에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심사숙고하느냐.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오늘 엘리후는 어떻게 나왔느냐. 친구 욥이요. 내 친구 욥이요. 여긴 유감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친구로서 너를 봤지. 나는 너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너에 대해 알고 있어. 이렇게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무정과 무자비함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 게 그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이미 왔으니까 끝난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휘둘러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을 막 동원시켜 뭔가 꽤나 아는 것처럼 욥에 대하여 굉장한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했을 때 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나타나서 얼마나 아름답게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어떻게 온기 있게 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나는 어떻게 나가는가? 그냥 정말 무식한 깡패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급하고 뭔가 서두르고 뭔가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리고 뭔가 응답을 받고 싶은 이러한 감정이 들어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주 또 죄인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죄인처럼 나지게 엎드려서 죄인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벗되신 주님이시오. 그 안에 존중되는,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이 포함되어서 스스로 상대가 문을 열게끔 만들어 보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욥은 이 말을 들어가며 점차 자신의 누가 발견됐고, 그렇게 세 친구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줬어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 이 한 친구의 도움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내 입을 연이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이는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정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욥이 감동을 못 받는다면 엄청난 시간이 또 걸려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1차, 2차, 3차로 되었다면 1차에서 해결을 보면 고난이 덜한데 1차에서 해결을 못 보면 2차까지 가야 되고 2차에서 해결을 못 보면 3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걸 갖다가 연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목적한 대로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 것인데, 유난스럽게 예수인들은 시험을 만났다, 연단을 받는다라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4절을 놓고 흥정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 저 말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겉으로 보는 면은 너와 나는 같아. 너도 하나님의 영으로 됐고 너도 진흙으로 되었어. 이렇게 너와 내가 같아. 그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복하지 못한다. 같은 동격의 동질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내가 너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내가 너를 죄인이다 라고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뒷면으로 가보는 거예요. 뒷면으로 가니까 네가 거듭났어.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의 입과 구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여자의 후손 얘기를 들어봤어.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여러분. 4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전능자의 호흡이, 숨결이
생기가 나를 만들었다.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을 놓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욥의 영혼 안에 존재했느냐, 바깥 외부에 존재했느냐의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접근해서 친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지으셨고 질문은 거듭났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음을 아느냐? 다시 한번 우리들은 그분의 속죄가 없이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되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에 없다면 불가능해요. 3장 15절이 있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의 잿덩어리를 다 소멸한다.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을,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탄생을 너와 나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다. 첫 창조에다 놓고 두째 창조를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첫 창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운이,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운행함이, 전능자의 생기가 나를 살렸느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첫 창조를 받은 게 확실해? 인정하는가? 정말 인간이야? 예. 그렇다면 현재 네 영혼 안에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성령과 연결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외적인 사람이었죠. 잔치를 베풀고도 죄를 졌을까요?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걸 구제했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였을 정도였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해서 스승이고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적인 거와 외적인 면을 봤을 때 거의 외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네가 같이 서 있느냐? 그거 가지고는 너는 하나님 마음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이 친구의 아주 색다른 질문과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 내가 지극히 외면적인 사람이야. 외적으로 해결해버리죠. 내가 문제를 만났어.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의식이 확실해. 어떻게 외적으로 결론을 내려? 못 내리죠. 욥이와 너는 지금 외적인 형편에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자식도 죽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병들었어. 너는 지금 네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외적인 환경에 너는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다. 친구는 은연중에 파고들어가. 얼마나 외적이었나. 하나님을 몹시 불렀는데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놓고 애탔느냐?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자가 언제 와서 인생의 이 어려운 학점들을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내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율법적이었죠. 10개의 계명을 지키고 축복을 기다렸고 10개의 계명을 지키고 나면 주님은 축복을 했고 극히 외적인 것에 만능이었죠. 어떻게 보면 욥 같은 자가 있나 봐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외적인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비참해진 거기에 내적인 것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죠. 어떤 것? 성령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한 경험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염소 100마리도 드릴 수가 있었어.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넌 어떤 희생을 했냐?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해놨는데도 우리는 그리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오신다고 약속한 당신, 다시 와서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와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기도하다가도 감격이 쫙 되면 이 감격만 갖고는 안 되죠. 주님, 주님의 현존이 필요해요. 그 현존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의 기도가 우리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다룬다면 텅 비어서 공허해. 재림의 예수를 얼마나 기다렸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얼마나 믿었어? 다시 성령을 보내시마, 내가 가서 보낼게. 이것도 우리는 사실 책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면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성령을 보낼게. 성령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행하실 거야. 이래서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온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우리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형통하니까 예수 버려? 뭔가 집안의 살림살이가 괜찮고 근심 걱정 특별하지 않아?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 암울한 시대를 놓고 무릎을 꿇어봤어? 우리는 내적인 신앙에 대해 빈약하다. 텅텅 비었다. 지금 오실 예수를 놓고 고민을 해봤냐? 그리워해봤냐?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해봤냐? 언제쯤 올 거야? 라고 재촉을 해보기를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놓고 그분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인정했느냐? 삶 속에서 영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흥분하고 이게 영적 경험이에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딱 포기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올래?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 이건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 아니에요. 잘하다도 자존심 문제만 오면 예수를 버려. 신기해요. 우리가 웬만한 건 시련도 잘 견뎌, 잘 참아. 그런데 자존심과 관계된 그 안에서는 안 돼. 내 영혼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 내 영혼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 내 영혼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지금 다정하게 찾아온 아주 온화하고 온기 있게 체질의 동료를 만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외적인 면에는 흠이 없다 할지라도 내적인 면에 성령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물어져가는 돌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서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했다 합시다. 뭘 느꼈겠어요? 그의 영으로 내가 됐고 전능자의 숨결로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나 뭐야? 창조의 근원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 둘째, 두 번째 창조. 정말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으로 결정짓는 신앙이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하여 경험이 있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에 또는 성도들의 그다음 친구들의 조명과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를 한다면 이건 멈춰진 신앙이죠. 성장에 멈춰진 신앙. 그래서 욥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화되는 삶.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10년, 20년, 5년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경험도 못하고 죽어. 예수 믿고 감정이 조금 뜨거웠어. 예수 믿고 뭔가 깨달았어. 예수 믿고 뭔가 자책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됐어. 착한 사람 많아, 우리 수도원에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이 독립해서 너의 주권과 관계없이 일한 거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와서 내 주권과 합의하여 내 주권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우리는 그럼 로봇이에요. 마네킹이에요.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난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영으로, 이 영이라는 단어에 딱 뭔가 정리가 됐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것, 영과 함께 성령을 내 영혼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인정된 것, 내 영혼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이라는 존재예요. 영이라는 존재의 실체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영에 관계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 내면이 허전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 안에는, 내면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인성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당신을 시인한 게 너무 없습니다. 주님, 너무 없어요. 찬양도 감동스럽고 기도도 감격하게 만들고 약간의 선행도 훌륭한데 메시아적 이런 영혼의 관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증명해 줘야죠. 여러분, 내 살아보니까 첫날이 가도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닥쳐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타고난 이 성품이 아주 천사 같아도 자기의 아집과 고집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나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한 번만 움직이시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 가슴이 떨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예수의 현존으로 충만하게 해드리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좋은 친구, 뭘 존중하는 영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냐?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창조의 일리를 존중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텅 비어 있는 욥의 현실, 능력 없는 욥의 모습, 네가 누구를 정복할 수 있느냐?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를 정복할 수 없어. 너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된 입장에서 네가 나를 정복하지 못해.
5절이에요. 몇 절에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 예, 6절 읽어봐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는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예, 또 읽어보세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로서의 동등은 상대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놓고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놓고 나쁘다, 못났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누가 그렇게 했죠? 예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피조물이야. 떨리잖아요. 나는 이 주님이 자기를 아담의 후손처럼 인생으로 왔다는 사실을 흙으로 빚어진 이 껍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실감하고 있었던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가장 위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내가 어제 청년들, 어젠가 그젠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것은 쉽게 변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실제로 인정했다. 그래도 내가 안 변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6가지 이상 얘기를 했다. 그 방언이 나를 바꿔놨냐? 못 바꿔놨다.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도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도치, 내 원함, 내 뜻, 내 갈망,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기도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성도의 일생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됩니까? 그런지 강의를 했는데 청년들 셋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믿는 것 심각해요. 그렇게 믿지 맙시다. 우리는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진술하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너 떳떳해? 구속이 확실해? 성령이 존재해서 그럼 너 한번 진술해봐라. 어떤가?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내면의 세계를 잘 모르면 외적인 면에 충실을 하다가 보게 되면 맨날 어린아이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맨날 전쟁하죠. 싸움바다가 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는 좀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는 좀 어머니가 되어서, 누군가는 아버지가 좀 되어서 성장한 내면에 메시아를 만난 이 경험이 가슴속에 가득가득 차야죠. 요즘 형제님들 속에 충만성이 빈약해요. 자매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조금만 주님에 대한 인정성이 부족하면 금방 우리가 흐려져요. 근본이 흔들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는 거지. 그래서 와서 음성으로 불러도 못 들어. 눈으로 보게 눈을 뜨게 해줘도 안 보여. 왜? 둔탁해졌으니까.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요백에 말합니다. 이제 거듭난 사건에 대하여 확실해 당당하게 진술해라. 내가 지금 연약한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내 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있다. 나를 살려내신다. 그분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전능자의 기운보다 더 지독한 부활이 존재한다.
너무 멋지잖아요. 기운 갖고 난 안 된다고 가끔 그러거든요. 주님은 운행 갖고 안 됩니다. 나같이 악하고 게으르고 나 같은 자는 운행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내재하신 걸 활동하십시오. 당신의 기운 갖고 난 안 됩니다. 너무 악직하시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데까지 쫓아갔다가 부활로 일어나는 데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내용 안에 들어요. 이 부활은 상대를 누를 수 있습니다. 당신 그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다면 내면의 영역은 상대를 수능케 만들어요.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런데 내면의 영역이 안 되어 있으면 현재 나와 여러분은 첫 창조의 형상과 모양도 있고 두 번째 창조에서 거듭나기도 해서 성령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영혼을 아주 가장 알차게 여물게 꽉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아니라 오실 예수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오실 예수를. 언제 오실 건데요, 주님? 얼마나 이거 당당해요. 네? 나 지금은 연약하지만 난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오늘은 소경이지만 나는 내일 눈 뜰 수 있어. 내가 오늘 못 들었어. 내일은 난 들을 수 있어.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7절만 읽어주세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왜? 같은 자가 때문에. 같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대립될 때가 많아요. 다 알잖아요. 아무리 말이 부드러운 것 같아도 거기에 가시가 돋친 거 알잖아요.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그 감정 안에 아주 이 항거하는 내용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왜? 우리는 치열하다. 자기 자아를 붙들고 치열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이 피조물인 엘리후는 첫째 같다는 것을 의미해 주지만 구세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라는 것,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은 핑계예요. 내 자신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왜 상대가 똑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굴복이 안 되느냐. 같은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쟁하는 자, 똑같이 용시 푸는 자, 똑같이 자존심 세우는 자, 이거 가지고는 상대를 누르지 못하지만 부인한 자, 그리스도를 인정한 자, 성령의 충만으로 가기 위하여 나를 희생시킨 자는 상대를 감동케 하는 것이다. 오늘 엘리후는 그렇게 욥을 감동시킵니다. 나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내용 없는 하루를 지내지 마십시오. 다 괜찮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웬만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재미없어요. 빠른 걸음으로 내가 빨리 가서 해결해야지. 차 있으니까 빨리 타고 가서 인처리를 해야지. 내가 능수능란하고 내가 꽤나 잘났으니까 빨리 내가 모든 걸 손써서 해야지.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나와 여러분이 조금 더
신속히 빨라야 될 것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데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신다 약속한 주님을 안 기다려요. 이걸 기다리며 진지하게 기도해서 오신 예수님을 현실화시킨다고 한다면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죠. 육체가 좀 안 좋아도 문제가 안 되죠. 예수 한 분으로 나와 여러분은 충만을 느끼고 살아요.